창세기 창조 신앙적 묵상. 구독, 좋아요는 하느님 믿음의 좋은 뜻으로 받들어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첫 구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이 한 문장은 우주와 인간 존재의 근본적 의미를 규정하며 모든 철학적 질문의 출발점을 제시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우연의 산물이나 무의미한 결과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깊고 완전한 뜻과 세심한 계획 속에서 존재하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종교적 주장을 넘어서는 삶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목적 없는 혼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긴 질서 있는 우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도 우연이 아니며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고유한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종종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존재의 목적을 잃고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에게 확고한 정체성과 분명한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선언은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 앞에 서야 함을 의미하며 동시에 피조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깨닫게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올바른 관계 설정은 건강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됩니다. 태초의 선언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을 창조하시고 어둠과 명확히 구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창조 사역의 첫 번째 행위로서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빛은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나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와 변하지 않는 진리,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며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빛의 창조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첫 번째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빛과 어둠은 끊임없이 공존하고 경쟁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참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합니다. 반면 죄와 두려움, 절망과 의심에 사로잡힐 때는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빛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격려합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빛 하나가 있으면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새로운 가능성과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희망의 빗줄기가 비춰지며 막힌 것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또한 빛과 어둠의 구분은 하나님이 질서와 구별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명확히 구분하시며 우리에게도 분별력을 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이는 창조가 단순한 물질적 조형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질서의 확립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날에는 더욱 놀랍고 감동적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어 바다를 만드시고 뒤이어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각종 식물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구의 지형이 형성되고 자연 생태계가 시작된 사건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근원이심을 명확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입니다.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던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푸른 풀과 아름다운 꽃,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들이 돋아나는 장면은 그 자체로 기적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과학기술,
그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거나 무생물에서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능한 말씀 한마디로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싹이 트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달콤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창조의 장면은 오늘날 영적으로 메마르고 생기를 잃은 우리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메말라 있고 영혼이 아무리 황폐해 보여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질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망으로 굳어진 마음 밭에서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상처로 얼룩진 심령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다양성을 사랑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세계가 아니라 다채롭고 풍성한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이는 우리 각자도 서로 다른 독특한 개성과 특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땅과 바다의 분리는 또한 하나님이 각 존재에게 적합한 환경과 영역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육지 식물들과 해양 생물들이 각각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가장 적합한 환경과 조건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생명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먼저 생명이 살아갈 기본적 환경을 준비하신 후에 생명체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있는 계획이 드러납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로써 시간의 개념이 확립되고 계절의 순환이 시작되었으며 인류는 질서 있는 시간 체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천체들의 배치나 물리적 현상을 넘어서는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의 창조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단순히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목적 있는 시간 속에 특별히 초대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매주, 매월, 매년은 모두 하나님의 완전하고 선한 계획 안에서 고유한 의미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할지 항상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중 하나이며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 청지기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징조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며 인간과 소통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이 점성술이나 미신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통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신다는 일반 계시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과 하루의 주기는 우리에게 삶의 리듬과 균형을 가르쳐 줍니다. 일할 때와 쉴 때, 씨 뿌릴 때와 거둘 때, 활동할 때와 기다릴 때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자연의 리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와 기다림, 그리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현대 사회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바쁨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시간 사용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에 하나님은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바다에는 큰 바다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늘에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하며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생생하고 감동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단조롭고 획일적인 세계가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풍성한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가는 작은 물고기부터 거대한 고래까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작은 새부터 웅장한 독수리까지 각각 고유한 특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생명체들로 창조 세계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양성을 사랑하시고 창조의 풍성함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질서를 사랑하시면서도 그 질서 안에서 놀라운 다양성을 허용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생명체는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에 기여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불필요하거나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인간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독특한 모습과 개성,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똑같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또한 다섯째 날의 창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생명체들에게 최초로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생명 자체를 축복으로 여기시며 생명의 번성과 확산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생명체들의 생육하고 번성함은 단순한 개체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생명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과 조화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날은 창조 사역이 절정에 달하는 날입니다. 이날 하나님은 먼저 땅의 생물 곧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생물들에 이어 이제 땅에서 살아갈 다양한 동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곧 이어질 인간 창조를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였습니다. 땅의 동물들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가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먼저 식물을 창조하여 동물들의 먹이를 준비하시고 바다와 하늘의 동물들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각 단계마다 다음 단계를 위한 기초와 환경을 조성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배려가 드러납니다. 가축과 야생동물, 그리고 기는 것들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크고 작음, 아름답고 그렇지 않음을 떠나서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며 각자 고유한 가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축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창조될 인간과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히 자연 생태계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며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될 존재들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의 필요와 편의까지도 미리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시는 세심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섯째 날의 전반부에 이루어진 땅의 동물 창조는 또한 창조 사역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간이 살아갈 모든 환경과 조건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공기와 물, 땅과 하늘, 빛과 어둠의 구분, 계절의 순환, 그리고 다양한 식물과 동물들까지 인간이 필요로 할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이나 과제를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환경, 그리고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미리 준비해 두십니다. 여섯째 날의 후반부에 이루어진 인간 창조는 전체 창조 사역의 절정이자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시며 다른 모든 창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특별하고 귀중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표현은
인간이 단순한 피조물의 범주를 넘어서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임을 분명히 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창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나 신체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반영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고 창조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는 능력, 도덕적 판단력, 영적 감각,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등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또한 인간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졌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단순히 피조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는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자의적으로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서 사랑과 지혜로 돌보고 보호하며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본래 뜻대로 번영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환경 문제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중요한 신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인간 창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으며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완전한 인격체임을 보여줍니다. 성별의 차이는 열등함이나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풍성하게 드러내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특별히 부름받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중요한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지시나 의무를 넘어서서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자 거룩한 소명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생물학적 번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인류가 지속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의 인간성이 확산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의, 진리와 아름다움 같은 하나님의 성품들이 인간을 통해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야 합니다.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은 지리적 확산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영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땅의 구석구석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창조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땅을 정복하라는 표현은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이는 파괴적 착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발 아래 두다, 복종시키다로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땅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여 활용하며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과 문명 건설의 신학적 근거가 됩니다. 의학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고 농업을 통해 식량을 생산하며 기술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인간의 노력들이 바로 이 명령의 실현입니다. 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인류 전체의 복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적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다스림은 사랑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돌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생물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인간도 모든 생명체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현대의 환경 파괴와 생태계 위기는 인간이 이 명령을 잘못 이해하고 실행한 결과입니다. 참된 다스림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태계의 균형을 추구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서 신앙적 의무이자 하나님께 대한 청지기적 책임입니다. 이 모든 사명과 축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창조 사역의 완성은 일곱째 날의 안식으로 나타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세기 21-3. 하나님의 안식은 피곤해서 쉬어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함을 느끼실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안식은 창조가 완벽하고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것이며 창조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제정은 인간에게 참된 쉼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나 육체적 휴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영적 안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이날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의 날임을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경쟁과 성과 압박에 시달리며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의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필요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신뢰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평안과 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영적 차원의 안식입니다. 주일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고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피로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혼돈과 어둠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태초에 빛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새로운 빛과 질서를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로, 우리의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어 주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